오늘 오후에 있게될 국내 선교 보고 내용의 주제가 된 지난 6월 5일, 6일 연천에 있는 청산교회에서 먼저 첫날 저녁에 공연이 있습니다. 저에게 김동철 장로님이 초청하신 평양예술단이 공연하는데 많은 것을 했는데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공연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마술 같지 않으세요? 모여가지고 이렇게 도니까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색깔이 변하나? 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의 못은 이와 같은 이 변신 수준의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는 스토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이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다고 하니까 온갖 환자들이 지금 여기에 다 모여 있다는 말씀이에요. 새해가 되면 천사가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 못의 물을 한번 휘젓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환자가 낫는다는 이야기가 그 팔레스타인 동쪽 지역의 바닥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환자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런 환자의 신상을 오늘 5절은 거기 38해가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취했던 첫 번째 행동을 여러분이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환자의 모습은 오늘 나의 생각과 태도와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을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만병의 대의사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장 예수님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한 사연 보따리를 풀어서 지금 예수님께 전시하는 수준으로 머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종교学자 깔뱅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을 해 주었습니다. 이 환자의 생각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예수님 부르고 오늘 지금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신데 그 예수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도 했는데 말씀도 듣는데 정작 그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주고받는 것들은 이 지금 38년 된 환자하고 너무 똑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는 구하는데 자신의 생각으로 제한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는 도와주셔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을 가둬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도와주시지 않는 건 나는 거절입니다. 사절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확신하고 고집하는 것 그 이상은 결코 기대할 수도 기대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라는 사실을 이 베데스다의 환자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강사분이 3분짜리 동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흰 옷 입은 세 분과 검정 옷 입은 세 분이 서로 상대팀에게 농구공을 패스하는 그 숫자를
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스하는 거를 주목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셌어요. 그리고 다 세서 이제 마지막 영상이 끝났을 때 강사분이 그랬어요. 여러분, 공 패스하는데 혹시 중간에 고릴라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신 분 손 드세요 했더니 너무 많은 분이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나 집착하고 그것에 몰두하다 보면 지금 그 순간 그 상황에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지는 별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릴라도 조그만 새끼도 아니에요. 큰 고릴라가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안 보인다니까요. 이게 일반적인 통계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그 앞에 메시아이신 치유의 위대한 근원이신 그분이 계신데도 그분을 제대로 못 보고요. 그냥 자기를 저 연못에 누가 넣어주면 좋은데 당신이라도 좀 넣어주면 도움이 되겠네요. 이 정도에 머물게 만들고 있는 이 오해와 오산의 늪에서 주님은 이 사람을 지금 끌어내시려고 하는 일들을 행하고 계신데 그 첫 번째 주님의 행하심은 6절에 보면 보시고 아시고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주님은 그를 먼저 보셨습니다. 그가 지금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 상황을 정확히 보셨어요. 38년이 되었다는 헬라어는 그냥 시간이 흘러갔다는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동안 자기가 병이 낫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애썼지만 진전은 없었더라. 그런 상황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어요. 부모로서 자녀를 기를 때 제일 가슴 아픈 순간들이 어떤 순간입니까? 자녀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쏟고 그야말로 몸부림을 몸살을 앓았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원점으로 돌아갔고 더 악화되어 그 자녀가 털썩 주저앉아 엄마 아빠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요? 나 할 거 다 해봤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자녀를 품에 안고 같이 흐느끼어 오는 그 부모의 마음, 오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 보여주신 그 보시고라는 이 단어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셨다 그랬어요. 지난 주간에 저에게 손종구 집사님 사업장에 그 구역 식구들이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교제를 했는데요. 우리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멋진 사진이 붙어 있어요. 제가 찍어왔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선박수리 명장 두 손 내저 손종구 대표. 저희 교회 손종구 집사님은 이 분야에 65년이라는 경력을 갖고 계셔서 우리나라 이 분야의 최고의 명장으로 등재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배가 망가질 때 어떻게 고치세요? 뜯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소리만 들으면 다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엔진 소리만 들으면 지금 어디에 결함이 있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그냥 아신다는 거예요. 눈 감고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야에 65년을 몸담아서 그 정도 되셨는데 지금 이 베데스다의 목가에 서 계신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창조부터 지혜로 임하시고 오고는 수많은 세상 동안 수많은 고통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신 그 주님이 오늘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인들 당연히 아시고 고치실 수가 있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38년, 우리가 일제 강점기로 얽매였던 시간이 36년인데요. 그보다 2년이나 더 어려움을 당했으니 지칠 대로 지쳤고요. 이제는 그야말로 절망이 깊은 골짜기에 빠져서 절대 절망,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사람, 그야말로 남아있는 소망의 불씨마저 이제 완전히 다 꺼져버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질문을 던지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위대한 주경가인 바클레이는 이 질문의 의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지금 이 사람의 꺼져버린 강한 열망을 다시 불을 붙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친히 경험하려면 우리 안에 주님의 불을 받을 심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심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심지를 빼버려서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지금 붙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임하셔서 행하실 위대한 치유와 회복의 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심지를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체념하게 만드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너무나 오래돼서 아예 포기해버린 어떤 영역, 어떤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체념과 절망과 포기의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여러분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눈길은 어떤 눈길일까요? 아침 햇살처럼 따사로운 눈길,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한 눈길,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다 담아낼 수 있는 저 바다보다도 넓은 눈길이 바로 우리 주님의 눈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시작점도 누가복음을 보면 부인하고 저주하여 털썩 주저앉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눈길을 베드로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사도행전 3장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절망과 체념에 있던 그를 향해 그는 선언했습니다. 우리를 나를 보시오. 나도 우리도 당신처럼 절망과 체념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바라봄으로 우리도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했을 때 이 대목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어린 아기들은요, 엄마 아빠가 자신의 시야에 있는 것을 항상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엄마 아빠 눈길만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치르는 의식이 있어요. 까꿍 그래요. 그러면 그 아기가 그 자기를 바라보고 까꿍하는 그 엄마 아빠를 향해 까르르 하고 웃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랬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사랑 앞에서 그저 그 눈빛 한시라도 놓칠까봐 그 눈빛 바라보고 그 눈빛에 반응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첫사랑, 그 첫 눈빛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잡을 수 없는 무지개를 잡기 위해서 쫓아다니느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눈빛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짙은 안개처럼 아무리 가득 차도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험한 것들, 거기에 온갖 시선을 다 고정하느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에는 눈 감아 버렸습니다. 만일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주님의 시선에 여러분의 눈길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한 전자석이 오면요, 누워있던 못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과학 시간에 실험으로 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한 이끌림에 이끌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 38년이라는 이 숫자를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절이라고 연결지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 눈 맞췄던 그 눈길이 광야의 힘듦과 어려움, 대적들에게 다 분산되어서 결국 그들은 방황하여 그 자리를 맴돌다 거기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문구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하나님의 눈빛을 다시 바라보시면 어떠한 절망, 체념, 주저앉음에도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광야에서 방황하던 심령들을, 체념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심령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교회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퇴적층이 쌓인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엄청난 제국의 찬란한 문명들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위에 쌓인 퇴적층에 완전히 가라앉아 가리어졌던 것이 고고학으로 발굴되어서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이 한두 번쯤 들으셨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마음속 본질 근본은 그 주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촉촉하게 적셔져 있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생수와 생기로 이렇게 출렁출렁했는데, 나도 모르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세상에 더러운 쓰레기 같은 퇴적물들이 거기에 조금씩 쌓이는 것을 내가 방치해두고요, 그저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세상의 처세술 하나하나 끌어와서 거기에 쌓아놓고요, 또 바리새인같이 신앙이 아니라 종교에 익숙해진, 그래서 외식과 가식을 거기 하나하나 쌓아놓는 동안 그 엄청난 퇴적물에 눌려서 우리의 신앙의 본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주님의 그 위대한 선언은 우리가 하루속히 이것을 걷어내서 다시 원래의 모습, 첫 신앙을 회복하라는 놀라운 도전의 말씀이요, 주님도 지금 38년 된 환자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8절에서 들려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워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이 잘못된 절망과 체념과 포기에 그 누워있던 병상을 들고 다시 우리가 나가야 할 그곳을 향해 담대히 나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에 체코와의 1차전에서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전반전에 1대0으로 진 것만 보시고 그럼 한국 축구의 한계지 하고 후반전 안 보신 분은 엄청 후회의 막심이었어요. 후반전에 2골을 넣어서 역전승을 거뒀어요. 그것도 캡틴 손흥민 선수를 빼고 오현규라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선수를 투입한데 그분이 골을 넣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운영하시는데요, 내가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손흥민 선수를 빼셔야만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 왜 빼세요? 이렇게 낙심하고 점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비장의 무기를 나를 위해 준비하셔서 게임 체인저로서 역사하실까? 이것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이 38년 된 병자를 태우고 가시기 위해 주님이 큰 배를 실은 지금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주님이 이 시간 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힘으로는 거기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태우고 복된 항구로 가시기 위해 배를 준비하셨어요. 이런 배,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는 산 위에 높은 곳에 지어져서 노아가 아무리 여러분 이 배에 타세요, 이 방주에 타셔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자녀도 자손도 삽니다,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왜? 내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배가 무슨 산 위에서? 배는 강이나 바다에 있어야지. 처음에 살펴봤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 집착에 빠져있는 인류는 그래서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주님의 외침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주님의 요청은 너희들 이 배가 열렸을 때 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방주의 문이 한번 닫히면
열 수도 탈 수도 없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는 이 구원의 방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주고요, 이 방주라는 단어는 신약의 교회와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까? 주님은 이 공동체에 임재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이 자리에 모였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장으로 모시고 이 구원의 방주에 승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단 승선하면 주님이 책임지세요. 물이 불어나서 홍수가 불든지, 온 세상의 대격본으로 모든 것이 다 잠기든지,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탄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방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구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 보면 곧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신속성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때가 되면 그 치료 회복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새로운 출발에, 위대한 역사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향해 함께 항해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